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처음에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사울 다음의 왕은 누가 봐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아직 미숙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아래서 권력의 맛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본문에서 나왔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의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 모습을 본 아브넬이 또 마침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의 갈등도 불거지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바꿉니다. 변심하죠. 아브넬은 지극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편에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이면에서 다 섭리하시죠. 실은 이런 아브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기회주의자이지만 아브넬이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는 아니지만 아브넬이 물밑 작업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 지도자들 만나고요. 또 그들에게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이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가서, 베냐민 장로들에게도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만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동기는 순전히 자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갈려진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아브넬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요셉의 스토리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참 잘 나오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대적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형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인데, 창세기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 대적하던 형들 스스로 요셉의 꿈을 이루어줍니다. 요셉 앞에 가서 넙죽 절을 하죠.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막아서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일은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여기서도 아브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 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록 주도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지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목적이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목적이 평화죠.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할 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요. 다윗은요,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다 품죠. 아브넬 적장이지만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아브넬이 하는 제안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를 평안히 보내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또 21절에도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 샬롬, 평안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옵니다. 뭐 기회주의적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아브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그조차도 다윗은 수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한 메시지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고 또 평화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용하고 품고 맞아들이는 것, 귀한 모습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참혹한 일입니까? 자비가 없잖아요. 죽여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프죠. 또 오래 지속되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죠.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실상은 참혹하죠. 영상을 보면 죽이지 않으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 참혹한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 아마도 다윗은 지혜롭게 아브넬이 올 때쯤에 요압을 전장에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는 악연이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앞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요. 또 사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아비새가 들로로처럼 발이 빠르다라면서 이제 아브넬을 막 쫓는 거예요. 아브넬 입장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따라오지 말아라. 그래도 따르기를 그치지 않았기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정당방위적인 측면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요압에게는 악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죠. 요압이 왕을 향해서 경거망동을 하고요. 또 다음 장에 가서는 평안히 돌아간 아브넬을 잡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브넬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죠. 동생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로 요압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까봐 자기가 아브넬 밑이 될까봐 미리 제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피 흘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수용한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요압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다윗의 길이죠. 요압은 이 일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요. 또 나중에 평안히 마지막을 최후를 맞지 못합니다.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샬롬, 평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수용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배척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잘 수용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에 그것을 잘 따르고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부어주셔서 이끄신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마음 때문에 배척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